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니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며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다. 그의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교우들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 생활에 문의가 있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우리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 두 분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영배 집사님께서 향년 93세로 주님 품에 안기셨고요. 또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강구한 집사님께서 향년 83세로 소천을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김영배 집사님 유족 되시는 우리 김홍태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위로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다음으로 출판 소식입니다. 우리 강윤아 교우 그대를 찾아서라는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이 책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강윤아 교우 우리 강원현 목사님의 손녀 되시는데요. 이 책은 우리 중고등부 신우회가 그 예술제를 하고 또 교회 활동을 했던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특별히 인터뷰를 통해서 이 중고등부 신우회 예술제 활동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 교회 출신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도서실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시에 귀국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아일랜드 더블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요. 이현주 집사님, 김서연 교우. 네, 잠시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회와 모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 4분기 세교 교육,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공동 식사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던 에큐메니칼 중동학교 마지막 시간이 오늘 진행됩니다.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 있겠는데요. 인남식 교수님 모시고 한국과 중동 관계에 대해서 오늘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일정입니다.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요. 또 유치부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29일부터 30일까지는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안내입니다. 9월부터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 저녁에 온라인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 부클리스의 나의 지구를 부탁해라는 책을 함께 읽을 텐데요. 8월 13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정상욱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행진이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에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6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권주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이후 헌금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이 헌금이 이번 7월까지 11개월에 걸쳐서 모금이 되었는데요. 이 헌금은 특별히 교회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전혀 없이 전액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헌금입니다. 그래서 지난 11개월 동안 6,600여만 원이 모금이 되었고요. 이 헌금은 지금까지 우리 경동 어린이집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미혼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양육시설, 난민단체, 무료 급식소 등을 지금까지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 금액과 사용처는 우리 2부 예배 후에 결산재직회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점심에는 우리 김홍태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온 우주가 푸르게 느껴지는 계절 속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있어도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시는 주님,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 받는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 외롭고 두려운 광야 길 가운데 돌베개 꿈으로 눕고 일어난 야곱에게 땅과 하늘의 층계를 보이심 같이 지금 각자가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곳이 두려운 하나님의 집 하늘로 들어가는 문임을 깨닫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정전 70주년의 한반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긴장보다는 화해가, 대결보다는 화합이, 반목보다는 만남이 필요한 이 땅에 주님 속히 임하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옵시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육 현장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더 무너지기 전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기 전에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두 분의 집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놓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더운 여름 병상의 교우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 꿈과 소망을 잃은 이에게 치유와 다시 일어섬의 은총을 주시사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교회 각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름 활동들을 위해 애쓰는 목회자님과 선생님과 동참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로 서로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임명섭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능력받아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게 하시며 오늘도 하늘 사다리 오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박수길 장로님께서 특별히 지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서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의 비유가 나올 때에는 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지난 주일에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다음 주일에 나눌 밭에 숨겨놓은 보물의 비유까지 이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이 사라지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일거에 해결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당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예상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이 세상의 선과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더 깊은 지혜와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하늘나라에 좋은 씨앗을 뿌렸지만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나중에 밀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지만 밭에 가서 보니 그 밀 사이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일꾼들이 농부에게 말하기를 저 가라지들을 당장 뽑아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하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게 되면 안 된다.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그 가라지를 뽑아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곳간에 거두어 드리도록 하겠다. 사실 예수의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악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밀과 같은 알곡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로마 제국이나 이방인들은 가라지 같은 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뽑히고 불태우고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 가라지를 시원하게 뽑아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가 선이라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 이 가라지로 번역되어 있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원래 가라지가 아니라 그 독이 들어있는 보리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독보리라는 식물입니다. 이 독보리는 밀밭이나
보리밭에서 밀과 보리와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이름처럼 독이 들어있지만 그 모양이 밀이나 보리와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른 곡식들과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이것을 뽑으려고 하면 다른 곡식까지 함께 뽑히게 됩니다. 따라서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따로 이것만 제거하기도 쉽지 않고 자칫 다른 곡식과 섞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밀과 가라지, 밀과 독보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가를 수 없다. 완전한 선과 완전한 악이 있다기보다는 선과 악은 뿌리부터 함께 엉켜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원래부터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다. 선과 악에는, 선인과 악인에는 순수한 혈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선과 악이 섞여 있는 혼혈과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언제든지 폭력과 억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죄를 짓고 악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보다는 반대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타자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예수의 태도와 가르침은 악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악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충고였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선과 악은 밀과 가라지처럼 매우 복잡하게 엉켜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그 밀과 가라지는 이 역사와 사회뿐 아니라 나 아닌 다른 타자에게서뿐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일깨워 주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18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 앞에 나타나 자신의 선을 자랑하는 어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4절에서 자신에 대해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선한 삶이 몸으로는 늘 악에 빠져 있으며 내 속에는 이렇게 선한 의지와 죄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리 잡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내가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악을 이겨내고 머리로 생각하는 선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풀어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 살면서 선과 악, 구원자와 악마를 구별해야 하는 좋은 시력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만성적인 난시, 만성적인 야맹증을 갖고 산다. 이런 이유로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의 핵심,
이 비유의 의도와 목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라지든지 독볼이든지 눈에 보이는 악을 없애고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밀과 보리의 알곡이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넘치게 자라도록 하여라. 밭에 알곡이 충만하게 하여서 가라지와 독보리가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 협력해서 선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면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폭력과 억압과 착취를 이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과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은 가라지 같고 독보리 같은 삶을 살던 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동행을 하고 그의 삶에 밀과 보리를 키우고 성장시키면서 알곡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 소개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믿음의 조상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인물이 되어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8장 속에는 이러한 야곱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몇 가지 발전 과정, 이것이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 히브리어로 힌내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 이 힌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3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층계를 보았고, 두 번째는 그 층계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야곱이 역시 보게 됩니다. 이 3가지 과정은 야곱의 삶과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처음에는 계단을 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이러한 변화와 발전이 발견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해주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이전의 약속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새로운 약속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이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마지막에는 이 모든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는 확인 절차가 이 약속에 더해집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더 깊어지는 은혜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결단과 서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머리에 자고 있었던 그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돌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야곱이 잠을 자기 위해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은 현실 속의 야곱처럼 쓸모없고 하찮은 돌이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하면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절망이 묻어있는 차갑고 거친 돌베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더 깊은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돌은 그냥 하찮은 돌이 아니라 기름을 부은 기도하는 소망의 제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돌 앞에서 야곱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나중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언합니다. 이처럼 오늘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인격과 신앙이 깊어지고 커지는 야곱의 성장 이야기와 같은 말씀이 오늘 창세기 2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된 것이 야곱 개인의 삶과 신앙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러한 야곱의 변화가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인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베델이라는 도시의 이름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성읍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델은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베델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소가 되었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그런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델이라는 도시의 원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루스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옛날 이름을 상기시켜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는 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루스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를 발굴해 보니까 루스라는 도시는 나중에 도시 전체가 베델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루스라는 도시에는 특별한 발전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원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루스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옆에 베델이라고 하는 작은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야곱의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은 나중에 루스가 아니라 옆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작은 성소의 이름 베델이 이 루스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시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표적인 성읍이 되었고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루스라는 성읍은 가라지 같고 독보리 같은 세상의 풍조가 지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향락과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루스라는 도시 옆으로 가라지 같은 삶을 살던 야곱이 지나가게 되었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루스 옆에 작은 돌기둥이 성소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도시 전체가 베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시대마다 악을 뿌리 뽑고 불태우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악은 뿌리가 더 깊어지고 가시나무와 엉겅퀴 가라지와
독보리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른 노력,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먼저 밀과 보리가 더 풍성해지고 나의 삶 속에서 먼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알곡을 더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 그래서 선이 악을 이기고 죽음보다 생명의 힘이 더 커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역사의 불의와 억압에 대해 저항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먼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알곡이 더 풍성하게 뿌리내리고 자라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땅에서 쓸모없이 버려진 돌이 기도의 재단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루스가 베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마음 속에서, 저희의 삶 속에서 미리 자라 가라지를 뒤엎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과 동행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이 땅의 주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마음 속에서 저희의 삶 속에서 밀과 보리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써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의 삶과 신앙을 통해 이 땅에 루스가 베델이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